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죽으시러 오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때는 바울이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러 가는 그 다메섹에서 주께서 친히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너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사울은요, 그 목소리가 주님인지 바로 알았어요. 이분의 음성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누구신가? 주여, 그분이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이후에 바울은 정말 그 예수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인가? 그 메시아인 걸 몰랐을 때는 박해하느라고 그때요, 핍박하는 사울이 무서워서 다 도망갔어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있어요.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가서 말씀을 전한 거예요.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요, 몇몇 사람들이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전했어요. 어떤 말씀이요?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어떻게 이 사람들이 예수가 메시아인지 알았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때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디아스포라들이 왔어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온 사람 중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0절을 보니까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로마에는요, 유대인이 있었고요, 유대인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서 전하는 그 말씀들, 여러분들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예수는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3,000명이 회개하고요,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들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돌아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를 읽는 독자들은 유대 기독인과 이방 기독인이 같이 있는데,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 몇 번 막으신 거야. 그렇다면 일단 복음으로 다시 교회가 무엇인지, 성도가 무엇인지, 구원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받는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래서 편지를 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나는 예수님에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 근데 하나님의 복음이 다른 복음이 아니에요. 없었다가 갑자기 생긴 그러한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성경에서 오랫동안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때는 신약 성경이 없다 그랬어요. 모세 토라를 통해서,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아들에 관하여 말씀하신 복음이라는 거. 하나님의 복음이 뭔지 알아? 이 복음은 성경에 기록된 복음이야.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아?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나오신대. 너무 간단해요. 예수님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어. 그렇다면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거?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셨어. 바울은 내가 누군지 소개했고요, 내가 무엇 때문에 너희에게 편지를 쓰는지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나는 너희와 화목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와 함께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와 함께 주님께서 부탁하신 그 마지막 땅끝까지 복음 증거자로 살길 원한다. 그 소원을 가지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 거고요, 예수 때문에 우리가 보내심을 받게 되는 거고요, 예수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의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한대요. 그러면 우리가 잠깐만, 에이그 뭐야, 예수님도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살라 그러네? 예수 이름만 위해? 그럼 우리는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의 이름의 뜻, 예수 이름의 뜻은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이에요. 구원하시는. 그렇다면 그의 이름을 위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야 돼요? 죄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 그 일을 하는 것이 주님을 위하는 것. 그러니까 결국 주님을 위하는 것은 우리를 위하는 거고요, 우리를 위하는 것은 주님을 위하는 것. 결국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지금 로마서 1장 5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또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그 일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일을 하려고 우리도 부름받고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 받았지요? 지금 받았지요? 그 얘기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로마에서 다 누리면서 사네요. 그래서 당신들의 이름이 성도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 거룩한 무리,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이 지금 이미 벌써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서 그 복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축복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님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통로가 누구예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는, 우리가 아무리 착하다고요,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한다고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의로우신 예수의 힘을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거는 당연한 축복의 메시지예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너무 감사해. 내가 어떤 소문을 들었는 줄 알아?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어. 지금 온 세상에 어디까지 간 거예요? 그냥 바울이 아굴라를 통해서 또 부르스기라를 통해서 들은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결국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로마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복음과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 자녀된 사랑이 증거될 걸로 확신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는 것은 너희가 예수 안에서 그 복음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아간다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그 말을, 소식을 듣고서 나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항상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의 증인이 되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뭘 기도하는 줄 알아?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을 원했어. 왜요? 얼굴 보고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를 만나게 해서 언제 가지? 좋은 길 얻기를 구했으나 아직 만나질 못한 거예요. 내가 만나려는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고 싶은 거예요. 복음. 근데 자기들은 우리 벌써 복음 다 들었는데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어요. 복음이라는 거는요, 한 번 들어서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은요,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복음은 보여요. 이게 너무 놀라워요. 그 복음은 아무리 들어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잖아요. 한 걸음도 내딛질 않으면 그거는 그냥 우리 귀 속에 들리는 메아리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처음에는 100% 믿는 사람 없어요. 그 믿음 수준으로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래네? 애굽에서 구원한 목적이 예배 드리는 거라고? 한번 그러면 예배 드려보지 뭐. 이러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씩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될 때에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복음을 듣고 들어도 우리가 제대로 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음으로 온전해지기까지는요, 바른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싶어. 근데 신령한 은사가 뭐예요? 성령의 은사예요. 성령의 은사는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선물만 아니라 일단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세요.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서 구원해 주셨구나, 죽으셨구나, 구원 주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창조주 하나님을 나를 구원하신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내 안에서 가르쳐 주신다면 우리는 누구나 다 예수 안에서 견고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너희를 간절히 보기 원했던 것은 신령한 은사로 예수로 말미암아 참 교제를 하기 위한 거야. 예수 안에 있을 때만 피차 아니함을, 참 쉼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 안에서 쉼을 누리는데 저 사람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하고는요 하나가 될 수 없어. 그런 사람들하고는 평안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간절히 만나길 원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용서받은 자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예수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복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야. 그렇다면 전에 율법을 행했던 사람들은 내가 지금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뭔가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애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다가 또 힘들면 못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잠깐 보여지는 것에 치우치니까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요, 이거는 감사밖에 없어. 뭐라고요? 나 같은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뭘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게 할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시는데, 나를 아들 삼으셨다는데,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렇게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가 어떠한 교제도 피차 아니함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가고자 한 거야. 그리고 또 가고자 한 이유를 뭐라고 듣냐면요, 너희 중에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열매를. 그 열매는 뭐예요? 우리가 나만 믿으면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솔직히 몰라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는요,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를 하면서 내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열매는 다른 열매가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면서 내가 그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내가 더 단단하게 자라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려고, 너희들이 말씀으로 온전해진다면 너희와 내가 한 마음이 돼서 땅끝까지, 스페인, 서바나까지 너희가 좀 보내줘. 원래 바울은 누구한테 뭐 보내줘 이런 말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걸 모르는 사람들은요, 뭘 도와준다 그래도 유세스러워요. 그래서 바울은 누구의 도움도 안 받았어요. 헌금도 바울이 쓰고자 안 받았어요. 유일하게 받은 교회는 빌립보 교회예요. 왜냐하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섬김은 받았어요. 근데 지금 로마 교회 보지도 못한 사람들에게, 야, 너희가 나를 서바나로 보내줬으면 좋겠다, 바래서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요, 너희가 복음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진다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아마 같이 열매 맺기 위해서 보내줄 거야. 그것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여러 번 가고 싶었어. 왜 가고 싶었냐면, 그러면서 또 이유를 얘기하는 게, 나는 사실 빚진 자야. 빚졌다는 거는 누구에게 빌려서 빚진 것도 있어요. 하지만 누가 저 사람에게 좀 갖다 줘 했을 때 부탁한 거 있잖아요. 그것을 아직 전달하지 못하면 그것도 빚진 거라고 얘기했어요. 아직도 복음을 못 깨달는 사람들이 많다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내가 다 빚진 거야. 그래서 내가 할 수만 있는 대로 로마에 가기를 원한 거야. 그럼 로마에 가서 내가 뭐 하고 싶나?
로마서 1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모든 사람들이 죄 때문에 다 죽어요. 죄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렇다면 이거는요 너무 비참한 소식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을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마지막 날에 심판받아서 저주 가운데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에게 들려주는 최고의 기쁜 소식, 복음이 뭐예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말씀. 죽은 자가 살아난다. 그렇다면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요? 하나님의 의, 예수께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래서 그거를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이 믿음, 이것을 누가 주신 구원의 메시지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 복음을 자기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여러분들요, 왜 복음이 제일 좋은 줄 알아요? 복음은요, 어느 누구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유대인이나 우리가 볼 때 착한 사람이나 못된 사람이나 누구나 자기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그 의로 살리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끝낸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일이에요.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이거보다 더 좋은 굿뉴스는 없는 거예요. 더 좋은 복된 소식은 없다는 거예요. 그 복음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만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